구소련의 우주비행사 가운데 가가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류 최초로 우주를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달나라까지 여행하고 돌아온 이 역사적인 사실을 축하하기 위해서 환영 만찬이 벌어졌는데, 소련의 공산 당원들 모든 간부들이 참석하고, 그리고 이 가가린이 러시아 정교회 교인인 것을 감안해서 교회 지도자 일부를 초청을 하였습니다. 한참 파티가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이 가가린에게 다가와서 귓속말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복에 우주에 가더니 그 예수쟁이들이 말하던 하나님이 계시던가? 그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던가 말일세? 이렇게 질문했더니 가가린이 대답합니다. 예, 제가 분명히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더니 쉿, 자네 이 시간 이후로 절대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네. 그때는 우리 공산당도 자네도 망하는 것일세.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글쎄 나도 늘 그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은 했더니만. 그리고 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교회 감독이 슬그머니 와서 가가린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보게, 우주에서 그분 하나님을 만났소? 그분이 과연 계시든가 말이오? 그랬더니 가가린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나는 그분이 계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감독이 쉿, 절대 얘기하지 마시게. 이 시간 이후로 그런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되네. 그럴 때에는 우리 교회가 망하게 될 것이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글쎄 나도 늘 그분이 안 계실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역시 고민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실까 의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습니까? 저는 매일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가? 나는 내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정말 나는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떠한 태도로 목회를 감당해야만 하는가? 이러한 질문, 이러한 고민, 이런 기도를 가지고 늘 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신앙의 본질을 묻고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매일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열순에서 열이 4번 있다 그래서 사순절입니다. 부활절 전에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러죠.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을 제의 수요일이라 그럽니다. 애쉬 웬스데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죄를 뿌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죄를 뒤집어 쓴다. 죄의 수요일. 그러므로 여러분, 사순절은 어떤 의미이냐? 우리가 마치 죄를 뒤집어 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 살아온 지난날, 믿음의 확신 없이 살아온 신앙의 껍데기로 살아왔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신앙의 본질을 점검하고 신앙의 기본을 다지는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나태해졌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신앙으로 성숙하고 회복하는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경주로 비유합니다.
경주 중에서도 100m 달리기 같은 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에 비유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 경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경주라는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경주는 헬라어 원어로 아곤이에요. 아곤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영어 단어가 에고니입니다. 에고니가 어떤 의미냐면 고통, 괴로움이. 그러니까 이 아곤, 이 경주라는 단어는 고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움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 같이 42.195km를 달려가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걸 참아내야 마라톤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심 없는 사람이 근심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생은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근심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생을 잘 모르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어떤 때는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막상 보니까 이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어떨 때는 나에게 정말 필요 없는 일처럼 느껴지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신나는 일 같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고,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훈련의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시험이 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누구를 의미합니까?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인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과연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 이렇게 인내했느냐? 히브리서 12장 이전에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속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떠돌이 인생, 두려움 속에서 늘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집이 없으니까 잠자리도 불편하죠. 입을 옷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부르짖고 하소연해야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환경, 그런 삶의 여건 속에서도 뭐 했다라는 겁니까? 인내했더라. 인내하고 승리했더라.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궁핍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궁핍했는지요. 그리고 이웃들의 곱지 않은 시선 속에서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 학대를 받으면서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대표적으로 경제적인 궁핍과 사회적 고립, 이 두 가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가는 데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인내하면서 승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혹시 궁핍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이웃들로부터 곱지 않는 시선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인내의 싸움을 하고 지금은 기다리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내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김장로, 이권사, 박집사, 힘내! 할 수 있어! 우리도 자네처럼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 했지만 우리도 인내하면서 승리했다네. 자네도 할 수 있으니 힘내시게, 힘을 내시게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그 광경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계셔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NIV는 예수를 바라보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Fix. 주님께 고정하자.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자. 인생에 경주할 때 한눈 팔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나아가자.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라라고 우리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십자가 참으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그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부끄러움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십자가 참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인내해 주셨습니까? 죄인들인 우리는 수도 없이 주님을 거역했지만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참아주셨어요. 오늘 내가 얼마나 불의를 행하며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참아주신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바라보시면서 인내하고 또 참아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참아주신 것이에요. 나를 믿어주셨습니다. 나를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과 환난의 시간을 만나면 너무나 억울해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도대체 결과가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쉽게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에 나를 참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지만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고난당해야 하지만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셨고, 내가 저주받아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 저주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 오늘 내가 불평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참아주신 주님 바라보는데 내가 어떻게 화를 내고 저주를 하고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주님이 나를 참아주셨는데 오늘 내가 혈기를 부려 다툴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런 은혜가 주님 바라볼 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내의 영성을 키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 영광의 보호자 앞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그 영광의 날이 속히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주변의 국가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때에 여호사밧 왕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적군을 다 물리쳐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 법입니다. 결코 패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은혜가 나타났어요. 기쁨이 임했어요. 내가 물 위를 걷다니,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이는 바다를 바라봤을 때 두려움과 공포와 의심이 임했고 그로 말미암아 물속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바라보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자는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큰 고통 속에서도, 이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는 믿음 있는 자예요. 고통과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 주님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예요. 인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럼 인내가 뭘까요?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게 인내일까요? 그냥 참고 있는 상태가 인내는 아닙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는 우두커니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로서 경주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경주를 진행해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는 자세가 아닙니다. 주저앉는 자세가 아닙니다. 앉아서 울고만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자신을 비관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걱정만 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장벽이 있으면 뛰어넘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으면 깨트리는 거예요. 나의 주먹으로도 안 되면 도구를 사용해서 망치를 들고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인내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란 뭐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삶에 임하는 자세가 바로 인내입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오겠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로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나를 포기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40일 동안 제가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깨우겠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서 응답이 없으면 안 됐네, 포기해버리는, 이 길이 아닌가 보구나. 여러분, 내가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법이 없잖아요.
40일이라는 것은 내가 정해놓은 기간입니다. 내 생각과 기준에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소식이 없어도 당장 응답해 주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의 날을, 그 영광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내가 살아왔던, 내가 경험했던 그런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안 돼, 난 틀렸어, 나는 틀린 인생이야,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데에서도 교회 목사님, 성도들, 교회 제도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교회를 옮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옮기고 안 옮기고는 개인의 결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끌어안고 아파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극복하면서 좋은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짜 사명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관하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긍정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 목사님은 복도 많지, 나 같은 장로, 나 같은 집사, 나 같은 권사 만났으니 얼마나 복도 많아, 이럴 정도로 믿음의 지평을 넓혀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장님은 무슨 복이 있어서 나 같은 직원을 만났는가, 내가 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 이곳에 임하겠는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무슨 복을 받고 태어나서 나 같은 사람 만나서 하나님 복을 누리시는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나 때문에 하나님 복 받은 줄 아세요. 믿음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앙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직장에, 가정에, 교회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미래를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국 역사학자인 칼라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희망으로 바뀐다. 우리가 순간순간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 절망이 희망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20년간 우리가 얼마나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까? 그러나 2021년 이 한 해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해, 은혜의 해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지 마시고 무너진 것 다시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세우면 되고, 가정 이렇게 세우면 되고, 무너진 기업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셔요.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이 들어도 우리 주님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되 하나님 허락하신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 향한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걸어가셔서 은혜의 보좌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